다윗은 이후 이 아둘람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역사적 발자취를 쫓아가는 특별한 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가드에서 벗어난 다윗이 옮겨간 곳은 아둘람 지역에 있는 어떤 굴입니다. 아둘람은 엘라 골짜기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엘라 골짜기 지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었던 엘라 골짜기 지역을 넘어 안으로 더 들어가면 빽빽한 나무숲과 작은 언덕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둘람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와 구브린 골짜기, 즉 스바다 골짜기 사이는 수없이 많은 낮은 봉우리들과 작은 골짜기들로 마치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된 넓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 깊숙한 곳에 아둘람이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아둘람으로 추정되는 곳은 오늘날 호르밧 아시아흐 마드쿠르인데요. 아둘람 후보지 두 군데 중 윗 아둘람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엘라 골짜기 안쪽을 통과해서 유다산지로 올라가는 길목을 통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창세기 38장 1절에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아둘람과 다윗이 공동체를 시작한 아둘람은 같은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는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지표면은 날이라고 하는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아래는 비교적 부드러운 형질인 초크로 이루어져 있기에 천연 동굴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쉽게 동굴을 팔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굴들을 이용한다면 숨어 지내기에 적합한 곳이죠. 그래서 다윗은 특별한 공동체를 시작할 때 이곳 아둘람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132년에서 135년 바르코크바 반란 때 유대인들이 로마군을 상대로 이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찾아온 이들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로 인해 다윗에게는 처음으로 세력이 생겼는데요.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이 세력으로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셨습니다. 모압 미스베로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의 고대 성읍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스베는 히브리어로 미츠페인데 뜻은 전망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모압 미스베는 모압 땅을 전망할 만큼 높은 곳이고 모압 왕을 만날 수 있는 유력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르단의 케락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됩니다. 이곳 아둘람에서 모압 땅 케락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다윗은 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먼 모압 땅을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이때 어떤 길로 갔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마사다 앞을 통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1번 영상 마사다와 다윗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아마도 엔게디와 마사다로 추정되는데요. 이때 또 한 명의 동력자가 등장합니다. 선지자 가앗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둘람 공동체가 메시아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111번 영상 마사다와 다윗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가스의 조언에 따라 다윗은 유다 땅 헤렛 수풀로 옮겼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르 헤렛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한 장소라기보다는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곳을 한 장소로 특정 지어 보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는 폴레이 사릭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요세푸스도 유대 고대사 6권 249절에서 사릭스 성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헤렛을 헬라어로 사릭스라고 음력했기 때문입니다. 갓 선지자의 조언으로 다윗이 옮겨간 헤렛 수풀은 어디일까요? 우선 유다 지파에 속한 산지여야 하고 사울 왕의 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숨기에 유리하며 유사시 엔게디와 마사다, 즉 광야 요새로 도망가기 쉬운 곳이어야 하죠. 제가 있는 이곳은 오늘날 유대인 정착촌 카르멜 바로 앞에 있는 숲인데요. 북쪽에는 10 황무지가 있고 남쪽에는 마온 황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부터는 동남쪽인데요. 동쪽으로 곧장 이동하면 엔게디와 마사다, 즉 광야 요새로 도망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이 근처 어딘가가 헤렛 수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이 헤렛 수풀에 무사히 도착할 즈음에 다른 한 곳에서는 큰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과연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곳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던 노비였습니다. 사울의 사주하에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곳은 노브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히브리 대학 바로 아래입니다. 이 장소에서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날 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목격했음을 소개했었습니다. 이 무덤은 철기 시대부터 사용했는데 주로 제2성전 시대 때 사용하던 무덤입니다. 도액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는데요. 이 무덤을 보면 그 사건이 연상됩니다. 다윗은 이 비극적 사건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도액을 간산혀라고 표현했고 그 혀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런 큰 비극적 사건 속에서도 유일한 생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인데요. 그는 에봇을 들고 헤레스풀에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아둘람 국립공원 안에 있는 호르밧 보르긴인데요. 텔 아둘람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철기 시대의 흔적과 함께 비잔틴 시대의 주거지와 교회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근처 어딘가에서 다윗이 머물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곳이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모자이크 바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드러난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엘리 가문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큰 비극적 사건이긴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아히멜렉의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것입니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 중 유일하게 아비아달이 살아남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돕게 됩니다. 이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했던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훗날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석했을 때에도 아히멜렉의 선행을 기억하여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노베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인용하실 때에도 아히멜렉이 아니라 아비아달의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다윗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공동체가 메시아적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요. 아비아달이 동참함으로 인해 다윗의 공동체에 대제사장적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 선지자로서의 갓,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비아달, 이렇게 해서 다윗의 공동체에 메시아적 기능 세 가지가 다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인용할 때 아히멜렉이라고 하지 않고 왜 아비아달이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예표를 드러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아비아달의 이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때 그 옆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큰 비극적 사건을 일으킨 에돔 사람 도액은 어떤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한 헤롯 대왕이 에돔, 즉 이두메아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바로 헤롯 대왕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시작한 아둘람 공동체는 곧 메시아 공동체의 예표인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새로운 공동체, 즉 메시아 공동체를 시작한 곳은 이곳 아둘람입니다. 다윗은 이후 이 아둘람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의 8번째 여정에서 뵙겠습니다.